다 함께 기도드림으로 한가위 추수감사절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물결이 천천히 모래사장을 덮어씌우듯이 저희들의 삶과 일상을 차분하게 채워 주옵소서. 조용하고 부드럽게 남의 눈에 띄지 않게 널리 퍼져가는 잔물결처럼 겸허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굶뜬 형제들을 기다렸다가 함께 보조를 맞추어 올라가게 해 주시고 인내에 찬 조용한 파도의 승리를 저희에게도 주옵소서. 물러설 적마다 그것이 전진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저희의 영혼에는 바위에 닿아 부서진 물거품의 순백함을 주시며 햇빛이 물결을 노래하게 하듯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빛으로 밝혀 주옵소서. 그러나 무엇보다도 주님의 빛을 우리에게만 비추지 마시고 우리 곁의 사람들 모두가 주님의 영원한 은총에 흠뻑 젖는 한가위 추수감사주일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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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가위 추수 감사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해의 결실을 준비하고 또 거둬들이는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생각해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쿠데타로 인해서 거둘 것이 없어 보이는 것 같은 한 해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을 품게 하여 주시고 그 경륜으로 품었을 때 오래 뿌려진 씨앗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들, 그 생명들이 알곡처럼 자라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거둘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구합니다. 이 땅 위에 불어있는 그런 혼란함들, 질병의 문제들을 하나님, 우리가 마음으로 눌리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성령이 주시는 강건함으로 다스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간구합니다. 길거리에 있는 혼란마다 그 혼란을 정리하며 평화를 심어나갈 수 있는 질서의 사람들, 평화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사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과 평화가 흘러넘칠 수 있는 하나님, 정말 물된 동상 같은 주님의 사람들, 주님의 가정들, 주님의 일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조바심, 그리고 부족한 마음들, 때로는 허물들, 그리고 하나님 온전하지 못한 생각들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보고 긍휼히 여겨 주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사죄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 바라보고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올해 주셨던 모든 은총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감사히 여길 수 있는 믿음의 신앙 되게 하시고, 감사하는 그 마음마다, 그 자리마다 이 예배 위에 주님의 주시는 놀라운 은총과 평화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가정마다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가정마다 매여 있는 것들이 그 매여 있음을 통해서 더욱 숙성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그것을 열어내고 풀어낼 때에 더 은은하고 맑은 향기 가득한 믿음의 가정들, 그리고 일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모님들에게는 건강함을 주시며 오늘 우리에게는 강건함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일터를 잘 갖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경영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 속의 성실함을 통해 우리가 사는 땅에 놀라운 복을 가지고 오는 믿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읽고 찬양을 드립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 안에 이미 이루어져가는 주님의 약속을 보고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 돌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간절히 비오니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간절히 비오니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구약성서 출애굽기 16장 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번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항의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 거기 고기 가막 곁에 앉아 배불리 음식을 먹던 그때에 누가 우리를 주님의 손에 넘겨주어서 죽게 했더라면 더 좋을 뻔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지금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나와서 이 모든 회중을 다 굶어 죽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먹을 것을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줄 터이니 백성이 날마다 나가서 그날 먹을 만큼 거두어 드리게 하여라. 이렇게 하여 그들이 나의 지시를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시험하여 보겠다. 매주 엿새날에는 거두어 드린 것으로 먹거리를 준비하다 보면 날마다 거둔 것의 2배가 될 것이다. 모세와 아론이 모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다. 저녁이 되면 당신들은 이집트 땅에서 당신들을 이끌어내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들이 우리를 보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원망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이 주님을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이제 아침이 되면 당신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라고 당신들이 우리를 보고 원망하십니까? 또 모세가 말하였다. 주님께서 저녁에는 당신들에게 먹을 고기를 주시고 아침에는 배불리 먹을 빵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이 주님을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당신들이 하는 원망은 우리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오라고 일러 주십시오.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할 때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주님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났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스라엘 자손이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다. 너는 그들에게 너희가 저녁이 되면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빵을 배불리 먹을 것이다. 그렇게 될 때 너희는 나 주가 너희의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하고 말하여라. 그날 저녁에 메추라기가 날아와서 진 곳을 뒤덮었고 다음 날 아침에는 진 곳 둘레에 안개가 자욱하였다. 아멘. 복음서의 말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2절, 6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번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 그는 품삯을 하루에 한 데나리온으로 일꾼들과 합의하고 그들을 자기 포도원으로 보냈다. 오후 5시쯤에 주인이 또 나가보니 아직도 빈둥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왜 당신들은 온종일 이렇게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고 있어 하고 물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기를 아무도 우리에게 일을 시켜주지 않아서 이러고 있습니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신들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하고 말하였다. 저녁이 되니 포도원 주인이 자기 관리인에게 말하기를 일꾼들을 불러 맨 나중에 온 사람들부터 시작하여 맨 먼저 온 사람들에게까지 품삯을 치르시오 하였다. 오후 5시쯤부터 일을 한 일꾼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그런데 맨 처음에 와서 일을 한 사람들은 은근히 좀 더 받으려니 하고 생각하였는데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그들은 받고 나서 주인에게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마지막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도 찌는 더위 속에서 온종일 수고한 우리들과 똑같이 대우하였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 보시오. 나는 당신을 부당하게 대한 것이 아니오.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소. 당신의 품삯이나 받아 가지고 돌아가시오. 당신에게 주는 것 같이 이 마지막 사람에게 주는 것이 내 뜻이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요. 내가 후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신 눈에 거슬리오 하였다. 이와 같이 골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될 것이다. 아멘. 찬송가 59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산마다 불이 탄다 고운 단풍에 올마다 흘러간다 맑은 몰줄기 황금빛 넘과 밭에 복년이 왔다 드맑은 하늘가에 노래 퍼진다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씨 뿌린 논밭마다 기름 고이고 심겨진 과원마다 열매 맺으리 이 바람 고운 햇빛 주님 선물로 가까운 손길마다 복이 넘친다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이른 빈 강릉에 친 귀한 논밭에 구슬땀 흘러 적신 착한 농부는 풍성한 추수 때에 상 받으리라. 약속하는 종으로 기름지리라.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말씀에 굳게 서서 씨를 뿌리면 날마다 단비 내려 바꿔주시리. 엉무지 갈고 헤쳐 쉬지 않으면 풍성한 추수 때는 감사뿐이라.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아멘. 서신서의 말씀 빌립보서 1장 2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번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러나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보람된 일이면 내가 어느 쪽을 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훨씬 더 나으나 내가 육신으로 남아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더 필요할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발전과 믿음의 기쁨을 더하기 위하여 여러분 모두와 함께 머물러 있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내가 다시 여러분에게로 가면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 때문에 많아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그리하여 내가 가서 여러분을 만나든지 떠나 있든지 여러분이 한 정신으로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싸우며 또한 어떤 일에서도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소식이 나에게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징조이고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징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하는 것과 똑같은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으며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지금 소문으로 듣습니다. 아멘. 참여하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임하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임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교제 인사하시겠습니다. 행복한 한가위 추수감사주일 되세요 하고 우리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행복한 한가위 추수감사주일 되세요. 네. 특별히 오늘은 우리 양곤에서 양곤을 지키고 있는 우리 교회 가족분들께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위로와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시기를 인사를 드리고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한가위 추수감사주일 맞이해서요. 출애굽기와 우리 마태복음서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가 전하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뭐 전쟁, 바다가 갈라지는 것들,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근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가장 가슴에 와 닿는 말씀 중에 하나가요, 출애굽기에서는 백성이 원망했는데 하나님께서 양식을 내려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인내 중에서 사랑을 베푸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고 고백한 그들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말씀이 계속 그렇게 되잖아요. 우리 지금까지 읽어본 말씀들이 그랬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 홍해, 또 마라의 샘물의 은총, 그리고 뭐 엘림의 오아시스 등 정말 고비고비마다 순간순간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져가는 삶의 역사를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들이 살아가야 될 은총이죠. 갑자기 좀 터무니없는 얘기 하나를 드리면요. 예전에 이제 어떤 SF 영화 중에 이렇게 뱀파이어에 관련된 영화를 봤어요. 그러니까 뱀파이어가 되니까 다른 음식을 못 먹는데요. 제가 그거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약간 악마에 관련된 거잖아요. 악마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악마는 항상 뭐를 먹습니까? 인간의 기쁨, 인간의 모든 것들, 이런 것이 아니라 인간의 슬픔과 절망을 흡수합니다. 그걸 좋아합니다. 그걸 조장합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서 악마는 삶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신 분들은요, 세상의 것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세상의 방법으로 그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걷는 새 길 걷는 것,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라고 2주 전부터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신명기 말씀 인용하셔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출애굽기는 또 다른 이야기 하나랍니다. 매일 경험하는 은혜인데 또 동시에 매일 잊어가는 은혜이기도 합니다. 은혜도 경험하는데 매일같이 그 은혜가 사라지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도요, 이 신광야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아우성을 치며 원망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배고픔 때문에 쏟아오는 원망이죠. 출애굽기 16장 3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항의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 고기 가막 곁에 앉아 배불리 음식을 먹던 그때에 누가 우리를 주님의 손에 넘겨주어서 죽게 했더라면 더 좋을 뻔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지금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나와서 이 모든 회중을 다 굶어 죽게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원망하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 10번째 재앙 그렇게 있을 때 자기들도 그냥 이집트 사람들처럼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여기까지 나와서 또 굶어 죽게 하냐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신앙과는 달리, 또 마음과는 달리 오늘 쓸 것이 사라지면 공포와 고통 속에서 휩싸이는 것이 사람의 인지상정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도 그런 거에,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오늘의 배고픔 앞에서는요, 은혜와 신앙이 좀 사라져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전혀 다른 길을 걷는 한 사람이 보입니다. 모세였어요. 근데 이 모세가 배고픈 물이, 원망하고 한탄하는 물이 조금 있으면 돌멩이를 던질 것 같은 군중들 사이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모세의 모습은 너무나도 정말 인간적인 사람들 앞에서요, 너무나도 신앙적인 모습을 딱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모습이냐면요, 저는 사실 이 모습이 너무 닮고 싶어요. 근데 잘 안 돼서 매일같이 가슴을 칩니다. 어떤 자세냐면요, 문제를 미움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는 자세입니다. 이게 정말 지혜예요. 이게 정말 귀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자기 자신이 걸어가야 될 길,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분명히 깨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명을 알고 있었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요, 가장이나 또 지도자나 우리 교회 재직들이, 그리고 한 일터를 책임지시고 있다라면 이것을 가지셔야 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모든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요, 공동체의 책임 있는 사람이라면요, 내 삶에 대해서 내 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요,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풀어낼지에 대한 바른 자세를 갖는 것, 그것이 바로 바른 모습이고 건강한 모습일 것입니다. 아프다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아프니까 나을 방법을 찾는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 얘기합니다.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고 지적해 줍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무섭습니다. 저도 살면서 투덜거릴 때가 참 많고 그럴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고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고요? 여러분, 그래요. 모든 우리에게 있는 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독을 쏟아 놓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누군가를 향한 불평, 어떤 일에 대한 원망이, 이 모세 아론이 뭐라 얘기합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알려주십니까? 나에 대한 원망이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라고 이야기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인이 내놓아야 할 것은요, 불평이 아닙니다. 신앙인은요, 대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위로를 내놓아야 됩니다. 이것이 세상과는 다른 사람들이 할 일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요, 역사는 바른 길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대안과 그 위로 어디서 나올까요?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도요, 불평의 언어가 아니라 기도의 말로 우리의 일상을 채워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모세의 간구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먹을 것을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줄 터이니 백성이 날마다 나가서 그날 먹을 만큼 거두어 드리게 하여라. 이렇게 하여 그들이 나의 지시를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시험하여 보겠다. 하늘에서요, 음식이 비처럼 떨어진답니다. 이게 믿어지십니까? 우리가 그냥 출애굽기를 이렇게 읽으니까 이거지만 믿어질까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가는데 하나님께서 내 쓸 것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 황당한 메시지를 들어야 할 때, 여러분, 그리고 그거를요, 백성에게 가서 이야기하라고 하면 어떨까요? 놀라운 건요, 모세는 담담하게 그대로 얘기합니다. 이게 사실 신앙입니다. 이 황당한 예언이요, 오늘의 양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사실은 출애굽기 16장의 내용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들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저는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이 신광야에서부터 그 이후로 40년 동안 내렸던 그 은총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루어질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그래요. 우리의 삶도요, 광야처럼요, 두렵고 불안합니다. 뭐가 좀 많이 없어요. 또 참 척박한 것 같아요. 그게 오늘 우리의 삶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총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믿음과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는 분들 눈앞에서 이러한 은총은 끊임없이 이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한가위 추수감사주일에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의 은총은요, 욕심 없는 맑은 마음으로 삶을 바라볼 때 그것이 그 실마리가 그 길의 시작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정말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요, 삶을 다시 바라볼 때 오늘 우리를 먹여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발견하시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과 33절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성경 말씀에 일어난 사건은 그때 그 광야에서만 일어난다고 생각한다라면 그건 잘못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건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이루어질 것만 성경에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오병이어를 베풀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광야서부터 내리기 시작했던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던 사람들을 먹이셨던 주님의 양식은 주님의 길을 따르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것은요, 논리와 상식을 초월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자연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깨달을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만나에 담겨진 은혜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백성과 모세의 대화에서 잘 나옵니다. 출애굽기 16장 1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서로 이게 무엇이냐 하고 물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먹으라고 주신 양식입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 16장 15절에요, 백성들이 처음 보는 것이었어요. 그 동네 가까이 살면서도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모세도 사실 몰라요. 그런데 모세가 아는 것 딱 한 가지가 있죠. 그게 뭐냐면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만나라는 말이 그래요. 이미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죠? 이 만나라는 건 정확하게는요, 만후였습니다. 히브리어에서는 만후예요. 그런데 이것을 그리스어로 번역하면서 만나가 어쩔 수 없이 돼버렸는데요. 뜻이 뭐냐면 이게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백성이 알지도 못하고 모세만 알고 있는 그 음식인데 사실 정확하게 모세도 이름은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백성이 이게 뭐냐 그러니까 모세도 이게 뭐냐라고 대답하는, 그러면서 한 가지 설명하죠. 하나님께서 선물하신 은총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여지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알지 못했던 양식으로 그때까지 그리고 지금도 알지 못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먹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이것을 과학적으로 가기보다는 이 부분에서는요, 깊이 생각해 보실 것이 있습니다. 모든 양식에는요,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요, 생명을 살리는 참된 양식은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광야를 걷는 모든 이들에게 양식을 내려 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과 5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여러분, 복음은 모든 일을 살리는 실질적인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과 신앙은요,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성경 지식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실질적인 삶을 변화시키고 생명을 살리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너무 자본주의적인, 너무 세속주의적인 생각에 가득 차면요, 물질이 있어야, 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오병이어를 두고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대화였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요,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작은 것을 두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누었을 때 그곳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먹고 남는 은총이 베풀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한가위 추수감사주일에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원망하는 백성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모세입니까? 이 코로나와 정치적 혼란 속에서요, 이 사회적 불안 속에서, 경제적 흔들림 속에서 우리는 이 두 가지 모습 중에 우리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를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바른 길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바른 길에 들어서서 출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만 복음은 말이 아닙니다. 복음은 실천입니다. 복음은요, 말이 아닌 행동이고요, 생명을 이루어내는 능력입니다. 이것을 자꾸 말로만, 이것을 어떤 감정으로만, 교회 안으로만 가지고 오려고 하는 건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이단이었습니다. 복음은 삶에서 영향을 바꿔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야 할 길에 대해서요,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서 살아나가야 하는 여정입니다. 생각이 많으신 여러분, 생각 없는 분보다는 여러분이 귀하십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생각만 하고 계지 마시고요, 걸음을 걸으십시오. 손을 움직이시고요, 발을 움직이십시오. 그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이 시작되는 자리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실천해야 할까요?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29절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여러분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그리하여 내가 가서 여러분을 만나든지 떠나 있든지 여러분이 한 정신으로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싸우며 또한 어떤 일에서도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소식이 나에게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징조이고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징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아멘. 뭘 실천하냐고요? 삶의 흔들림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무서움 속에서 당당하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서워서요, 세상과 신앙을 방황하면서 한 발 한 발 허물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신앙 위에 서서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흔들리지만,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오늘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내가 일하고 내가 숨쉬고 살아가는 순간순간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내 삶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생각했다라면 삶으로 살아갈 때, 몸으로 살아갈 때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이 바로 구원의 징조라고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새벽 예배 때 한 두어 차례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신앙은요, 중요한 건 자세입니다. 어떤 삶을 살아가든 그 삶을 어떠한 자세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똑같은 물을 먹는데도요, 어떤 것은 그냥 폐수가 되지만 어떤 물들은요, 생명 살리는 물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어떤 자세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위기 속에서든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거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내 자세를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그것뿐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자세를 잡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같은 삶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부활의 은총에 참여하는 구원의 징조가 된다고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르침은요, 복음서에도 잘 나타나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자비로운 포도원의 주인의 비유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몇 번 설교했던 것 같아요. 올해도요. 일자리를 찾는 이들에게 생계를 지원하는 자비로운 주인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이
포도원 수확철에 아마 10월이었을 것 같아요. 그때 이제 포도를 막 수확하는, 빨리빨리 수확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주인이요, 그 일꾼을 고용하는데 좀 과도하게 해요. 이 경영을 잘하는 주인은 아니에요. 새벽에 나가서 불러오고요, 9시에 나가서 불러오고 12시, 3시, 5시에 불러옵니다. 근데 3시, 5시에 불러온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늦게 고용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성경에는 그냥 할 일이 없이 서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그 원어에서는 어떤 뜻이 있냐면 몸의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힘이 없고 뭔가 이렇게 빈약해 보이니까 아무도 그 사람들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주인은요, 어떤 것입니까? 경영자 입장이라기보다는 사회복지사 입장이 더 강한 것 같아요. 아무도 고용해주지 않는 낙오된 사람들을 보호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일당을 지급하는 데서 이 논란이 생깁니다. 다 아시잖아요. 이게 모두에게 한 데나리온 줬잖아요. 그러니까 막 처음에 와서 일했던 사람들이 막 부글부글 해가지고 와가지고 막 항의하잖아요. 투덜거린다는 게 굉장히 어감이요, 센 말이에요. 항의하는 정도거든요. 저 같았으면요, 거꾸로 했을 것 같아요. 이 새벽부터 온 사람들에게 먼저 한 데나리온 주고 다 가고 나서 마지막에 1시간 와서 일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줬을 것 같아요. 그럼 문제가 안 일어났잖아요. 근데 이 주인은요, 일부러 보란듯이 1시간 일한 사람부터 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행동은 왜 그럴까요? 뭔가 이건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비유의 핵심은 사실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출애굽기 읽었던 만나의 은총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양식과 생명의 양식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한번 잘 우리가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아침 일찍 온 사람들은 얼마를 받아가야 할까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무슨 생각합니까? 조금 더 주겠지 라고 본문에 돼 있잖아요.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경제 정의입니다. 동일한 일당 지급으로요, 일꾼들은 불만을 품기 시작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조금 전에는 제가 주인이라면 저는 이렇게 했을 겁니다 라고 아주 약삭빠른 생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꾼이었다라면, 우리가 아침부터 와서 꼭두 새벽부터 와서 일하고서 이거를 겪었다라면 우리는 어떤 생각 들었을까요? 이건 자비로운 주인 아니에요. 이건 불공정한 대우고요. 하나님은 공정하지 않은 하나님이라고 우리 역시 항의했을 것입니다. 이게 참 그렇죠. 입장을 바꿔보면 참 그래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내세요. 그 주인이 뭐라고 설명을 합니까? 일꾼들은요, 주인과 약속한 대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계약한 대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과의 관계에서는 공정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벽에 올 때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 받기로 하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은요, 계약상으로 이걸 공정이냐 불공정이냐 따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노동법에 제촉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요, 어디서 시작하는 것입니까? 불만과 이 문제의 시작은요, 비교에서 시작됩니다. 그 전까지 그들은 한 데나리온 받는, 내가 새벽부터 나와서 아침에 와서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면 한 데나리온 받는 거에 문제가 없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새벽부터 내가 일꾼으로 뽑혔다라는 고용의 기회가, 노동의 시간이 내게 왔다라는 것이 너무나 행복했던 사람이었고요. 내가 한 데나리온 받으면 양식을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해서 집에 딱 돌아가야지. 이 사람들은 행복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왜 투덜거리기 시작하고 주인과 막 언쟁을 벌이기 시작합니까? 문제는 어디서 시작했냐면요, 비교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들은 주인이 이 약자들, 한 가족이 생계를 해결할 수 없게 된 사람들을 도와준 것에 대한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불평을 쏟아넣기 시작합니다. 손해본 것도 없는데요, 불평으로 인해서 그들은 불행을 경험합니다. 이들은 더 이상 행복한 노동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루 일당 받고 기분 좋게 집에 돌아가서 저녁에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식사를 해야 되는데, 이러고 돌아가서 이들 사람들이 행복했을까요?
그리고 전 솔직히 이런 생각도 해봐요. 이 다음부터 주인이 그 사람 뽑아줬을까요? 물론 전 뽑아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참 부끄러웠을 것 같습니다. 이 비유는요,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서 욕심과 시기와 원망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출애굽의 사건들, 이 신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노예에서 해방됐잖아요. 자유가 왔잖아요. 근데 그들이 왜 원망하기 시작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던 논리가 있잖아요. 그건 무엇이었어요? 이집트 노예 시절과 광야에서의 자유인 시대를 비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원망이 생겼고 불평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한가위 추수감사절에 특별히 올해 코로나를 2년째 겪고 있고 미얀마 사태를 1년 동안 겪어내고 있는 오늘 우리가 잘 살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불행한 삶이 시작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불평하는 일꾼들의 부정적인 삶의 평가가 그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침에 고용된 그 기쁨과 가족의 생계를 번 그 행복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기 시작합니까? 주인에게 와서요, 그들의 언어가 뭐냐면 수고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수고라는 그 사용되어진 오늘 복음서의 단어는요, 바로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바로스는 어떤 것이냐면요, 뜻이 짐, 압박, 부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좀 번역이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요즘 들어서 이제 새로 이제 좀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서 좀 논란을 제기해요. 이거 좀 새로 번역했으면 좋겠다. 성경은 거의 한 30년 주기로 새로 번역하거든요. 그래서 30년 동안 이렇게 번역해야 새로 이제 번역을 좀 바꿔야 될 어휘들을 자꾸 이렇게 모아놔요. 그 중에 하나인데요. 이건 뭐라고 했냐면 노역 아니면 뭐 중노동. 저는 이제 노역이라는 뜻이 더 적당할 것 같아요. 짐, 압박, 부담. 주인이 그들에게 그걸 줬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었잖아요. 인력시장에서 아침부터 다 줄 서 있는데 안 뽑히면 어떡하지, 오늘 공치면 어떡하지 하다가 딱 그 일이 생겼을 때 그 짜릿한 행복, 그 안도감이, 그 노동의 기쁨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제는요, 노역이 돼버렸어요. 이 주인한테 뭐라 얘기하는 겁니까? 내게 일자리를 주어서 고마웠던 주인이 아니라 나에게 노역을 시킨 주인이 돼버린 것이죠. 가족을 위한 봉사의 기쁨 대신에요, 압박과 부담의 시간으로 이 일꾼들을 평가해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오늘 우리의 평가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렵다고 해서, 힘들다고 해서, 이 어려운 가운데 다른 사람은 어떻게 잘 됐는데 나는 이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고 뭐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우리가 그렇게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 오늘 우리의 이 광야의 여정들을요, 사랑과 은혜와 감사의 시간들로 보고 평가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무거운 짐을, 무거운 노역을 행하고 있는 고난과 압박의 시간입니까? 우리의 삶의 평가를요, 그렇게 우리가 본다라면 우리 가족은 우리를 무엇으로 볼까요? 우리 아버지는 노역 중이야. 우리 남편은 중노동 중이야. 가족이 행복해질까요? 우리 가장분들이 먼저 신앙 안에서 바른 평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빌립보에서 그런 말도 하잖아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을 특권도 주셨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예요? 왜 고난이 특권이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십자가의 고난은 부활의 은총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40년의 광야의 여정은 약속의 땅을 그들의 소유로 만들어낼 수 있도록 훈련되어지고 단련되어지는 은혜의 시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간들 속에서의 바른 의미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의 삶에 대한 바른 평가와 이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총과 섭리에 대한 가치를 볼 때 불평 대신에 감사가 나오는 법입니다. 다른 사람 보고, 다른 일자리 보고, 한국에 있는 누구 보고, 내 친구 누구 보고, 어떤
거래처 보고 이러면 불평밖에 나올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생기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감사할 수 있는 고백만이요, 기쁨과 보람도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1장 20절에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아닌데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어떠한 가운데 있더라도요, 당당하고 창피하고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담대해져서 정말 살든지 죽든지 예전에 내가 해왔던 이 길을요, 끊임없이 가늠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도록. 다시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를 지켜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인정되어지는 것이 자신의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한결같은 그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살아가고 행하고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총과 선물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귀하게 여기는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의 자세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물이 부족하고요, 똑같이 식량이 부족한데, 똑같이 굶고 똑같이 목마른데 모세는 하나님을 향해서 쏟아내기 시작하죠. 근데 이러한 자세가 없는 백성은 어떡합니까? 자꾸 비교하면서 원망하고 비평합니다. 솔직히 무슨 노예가 먹었으면 얼마나 먹었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노예인데요. 그런데 비교하기 시작하면요, 과거가 왜곡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왜곡되어진 과거는 오늘의 내 현재를요, 뒤틀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뒤틀려버진 오늘 우리의 현재는 내일을요, 말살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추수 감사주의를 지키면서요, 이 한가위를 지키면서요, 우리가 이 바른 자세를 다시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만나를 거둘 때 어떻게 거두는지 아십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 정말 작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를요, 매일 아침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언뜻 보면 보이지도 않았을 겁니다. 어둑어둑할 때 나가잖아요. 새벽 미명에 나가잖아요. 왜요? 해가 딱 떠오르면 다 말라버리기 때문입니다. 어떡합니까? 나가가지고요, 딱 찾는 거예요. 언뜻 보면 보이지도 않는데 나가서 그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그 약속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와서요, 그 사막에 있는 모래, 그 돌, 바위, 그 딱딱한 붉은 흙들, 메말라 있는 흙들을요, 유심히 살면서 요 작은 거 하나하나를 주워 담는 것입니다. 놀라운 건요, 그렇게 했더니 온 가족이 먹을 수 있는 양식으로 충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작게 시작합니다. 중요한 건요, 그 작은 것 속에 담겨있는 놀라운 생명을 볼 수 있는 맑은 눈과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갖게 되었을 때 우리를 압박하는 무거운 짐과 멍에를 벗게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조금 전 우리가 살펴보았죠. 이 한없는 사랑에 가득한 주인인 동시에 불공정한 주인의 대명사 아니겠습니까? 좀 노동법으로, 현대의 노동법엔 저촉되는 거죠. 왜요? 시간제로 안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 한 시간을 통해서 이 주인은요, 가족의 생계를 해결해 줍니다. 그리고 그 일꾼들은 오늘 본문엔 정말 침묵합니다. 뺏길까 봐요. 이 일꾼들은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하루 종일 일한 일꾼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처음엔 행복했는데 나중엔요, 행복한 그 생계비를 받고 나서도 불공정해 보이는 주인에 대해서 막 항의합니다. 하나님 불공정하십니까?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얘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책 한 권 제가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마이클 샌더스라는 학자 기억하시죠? 이 정의란 무엇인가로 유명했던
미국 학자죠. 이 사람의 책 중에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분의 생각에 그 책을 많이 이렇게 떠올리면서 사실은 베이스에 좀 깔고서 이렇게 말씀드린 것도 있고요. 시간 관계상 그 책들을 좀 많이 이야기하고 싶었으나 좀 덮어두었습니다.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정하다는 착각이고 샌더스가 저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공정과 불공정해 보이고 뭐 이런 것들, 자비냐 불공정이냐 이런 것을 통해서 이 특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이 원하는, 세상이 바라는, 세상이 생각하는 기준과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 모두는 그 하나님의 은총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의지대로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총은 너무 커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이해와 바람으로 하나님을 통제하고 비판하고 평가하고 비교하는 것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의 정신입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삶으로, 이것이 바로 순종, 순명의 삶이고 감사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 만나의 은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새 길로 나선 사람들, 광야를 걸어야 했던 사람들을요, 하나님은 먹이시고 살피시는 은총으로 돌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총을 발견하는 사람들의 영성 기억하시죠?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나 우리의 기대와의 비교로 하나님의 일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삶이든지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성실로 살아가는 삶의 고백이 바로 바른 신앙의 자세고, 감사주의를 지키는 신앙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특별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뒤처지고 약한 사람들의 일상도 돌보십니다. 타인과 나를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와 오늘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예년과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받고 있는 삶의 은총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바로 복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복은요, 창조적의 삶입니다. 복은요,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복은요,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복된 삶입니다. 참된 감사는요, 조금 의미가 깊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 감사입니다. 우리의 삶에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최고의 예배이고 최고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부족함에 대한 불평보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는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요, 내일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께 염려와 걱정을 맡기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예배를 마칠 부분, 마지막 부분에 주기도문성 찬양하실 것입니다. 하늘의 양식을 우리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아버지의 은총을 우리는 찬양할 것입니다. 찬양뿐 아니라 삶에서도 이것을 우리가 믿고 지니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매일의 삶마다요,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양식을 발견하고 모아서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바로 감사의 신앙이고, 이 감사한 신앙을 더욱 성숙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두 다 좋은 것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여러분,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한 삶, 마음에 들지도 않고 이해가 되지도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모든 것이 버릴 게 없습니다. 그러니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재료로 삼아 말씀과 기도로 그 안에 생기가 흐르게 하십시오. 그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가득하게 되면 모든 것을 살리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새벽녘 광야에 나가
흙과 돌 사이에서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양식을 거두어 드렸던 만나의 은총을 믿고 실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고 먹이시고 채우십니다. 심는 사람에게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씨를 마련하여 주시고 그것을 여러 갑절로 늘려주시고 여러분의 의의 열매를 증가시켜 주실 것이라고 고린도후서 9장 6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한가위 추수감사주일 지키는 모든 가정마다 모든 일터마다 풍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가위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통해서 좋은 말과 행동으로 본보기가 나는 신앙의 향기 나는 그 향기를 지니게 하여 주옵소서. 늘 변함없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가며 고통은 따라오지만 변함없는 마음으로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마음의 욕심을 품으며 살게 하지 마시고 비워두는 마음을 활짝 열게 하시며 다른 이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일이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아픔이 따르는 삶이라도 그 안에 좋은 것만 생각하게 하시고 건강 주시어 나보다 남을 돌볼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더욱 넓은 마음으로 서로 도와가며 살게 하시고 조금 넉넉한 인심으로 주위를 돌아볼 수 있는 여유 있는 마음 주셔서 복된 사람, 복을 나누어 주는 그리스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8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뒤지며 어디든지 태양 빛에 양기 진동하도다. 멀어 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내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모르 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내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먼동 틀 때 일어나서 일찍 돌에 나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무르 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내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얻어들인 모든 알고 전국 창고 들인 후 조가 베풀 잔치 자리 어리 참여하소서.
맺네 무르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우리 추수 감사주일 때 한가위 예배 드림을 통해서 우리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더 새롭게 나갈 수 있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우리 보건위생뿐 아니라 우리 신앙도 더 맑고 더 경건하고 더 거룩함들이 필요한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혼탁함이 아니라 더 맑아짐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길들 열어가시는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송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회개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족들이 한가위 추수 감사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와 예물을 온전히 받아 주셔서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은총들이 오늘 우리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간구를 아십니다. 한 해 동안의 그 고된 일들을 아십니다. 하나님, 이제 그 모든 일들을 주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드러나는 복된 역사가 모든 삶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에게 은혜 주시고 부모님들에게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며 심었던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이 풍성히 자라난 귀한 은총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복된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구제와 11조와 감사 예물과 섬김과 봉사를 주 앞에 드렸사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가 사는 모든 땅 모든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총과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와 능력이 모든 생명을 돌보시고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함으로 맑아진 영혼과 마음으로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하늘의 양식으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가족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우리와 함께 우리의 이웃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것으로 한가위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